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3절까지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구형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0년 제123 RUTC 응답의 해에 우리 교회는 주제가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오늘 제목, 주일 제목처럼 말씀을 잡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여기 2절 말씀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예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왜 그러냐? 절대 언약을 가진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목표를 가진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빛의 대열에 선 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 보세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 동네에서 불러가지고 택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딘지 모르는데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었죠. 거기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버지도 있었고 형도 있었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형 다 떠나가지고 가라는, 지금 시대하고 틀린 시대잖아요. 이 시대는 시족 시대고 함께 있어야지만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함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는 거는 죽는 거랑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혼자 사는 거는 조금 어렵잖아요. 부모님이 도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뭐 하면 자녀들을 돕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도 집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선진국 된 데는 함께 안 있어요. 벌써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되면 독립을 해버려요. 자기가 사는 거지 이제. 그 부모님도 간섭을 못해 이제. 개인주의니까. 그래서 스스로 다 해결을 해야 돼.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너무나 또 우리는 타치를 해. 또 외국은 너무 타치를 안 해. 이게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만큼 컸으니까 해라 그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주고 싶죠.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도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자,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그 육신적인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영적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기쁨을, 영광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예배에 우리가 모여야 되고, 또 여러분 뭐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것이 돼야 돼서 이것이 나에게 응답되도록,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달아본다 그랬잖아요. 달아본다고. 우리가 쌓인 만큼 쌓여야지만 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이고 언약 잡고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정말 이 복음을 막는 이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 흑암을 꺾어야 돼요. 꺾인 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꺾여야지만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돼서 뭐 해야 되죠? 정말 전도의 문,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무슨 운동이요? 전도운동. 삼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한번 해보세요. 내가 3명, 일단은 3명만 놓고 기도하자. 3명을 놓고 그 3명을 복음 전해서 그 3명이 영접돼서 예배 나오도록, 그래 제자 만들도록. 그래서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나오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3명, 딱 3명 만날 수 없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서 3명이 나와야 되면 뭐 30명을 만나든 뭐 300명, 그래서 300명 우리가 뭐 영접 운동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딱 정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이 마음을 갖고 그 중심을 가지고 이 언약 중심, 이 정말 생명 중심 할 때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책임져 주신대요. 네, 내가 원하는 게 대부분 사람 뭡니까? 육신이잖아요. 먹는 것, 또 자는 것, 또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또 성공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게 세상 사람이잖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바벨탑 내 이름을 내고, 오늘 12장은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12장이 나온 거니까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장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앞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내용은 뭔가 여러분 아시죠? 그 내용이 앞에 전제로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먼저 우리 개인이 확립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2020년을 넘어서기 전에 2019년 12월 달의 마지막에 우리가 집중 훈련을 통해서 개인이 살아야 된다, 개인화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개인이 살면 사람을 살린다, 그게 현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그러면 복음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기도,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살면 내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말씀의 생명, 그래 이건 몰라서 사람 죽어가는구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으면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인다. 그 현장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잖아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이 맛있어, 너무나 좋아.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자녀가 생각나고, 또 같이 이것을 먹을 누구한테 전달해주고 사람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해답, 이 응답을 받으면 전달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죠. 현장. 그래서 개인화, 현장시켜서 그들이 교회와 같이 이 지역을 살려야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목표로 잡은 거죠. 2020년도. 그래서 우리 전체 우리 교단이 같이 가는 방향은 237 시대, 치유 시대, 서밋 시대. 여러분 잘 보세요. 다문화 시대입니다. 지금 다민족 시대거든요. 237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요 우리가 백이민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외국인들이 다 와서 같이 있는 시대라니까요. 한국에 수많은 외국인들이요. 많이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조금만 나가보세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몰려있는 장소가 또 있잖아요. 그런 동네, 그런 도시가 있고, 시골로 가보세요.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살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뭐 평택에 있는 학교는 뭐 70%가 외국인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미군 기지가 이주했으니까 평택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다민족 도시가 된 거죠. 예전에 안산 가보니까 안산에는요 그 주민센터가요, 외국인들을 위한 주민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민센터 안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홀이 다 있어요. 외국 상담해 줄 사람이 다 있어요. 깃발도 다 꽂아놓고
한번 갔을 때 보니까 한번 방문했을 때, 야, 이런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어떤 센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뭐 우리가 있는 이 도시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게 뭐 휴대폰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물건도 사고 정보도 교환하고 다 그런 시대예요. 예전에는 전화 걸어야지만이 됐던 시대가 있었어요. 어른 시대들. 또 그거 전화기도 가정에 없어가지고 한 집에 있어서 그 집 가서 공중에서 전화를 걸을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전화기가 있고, 전화기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영상으로 통화를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는 전부 다 뭐를 다 하잖아요. 이렇게 발전된 시대. 더 앞으로 시대는 이제는 우리의 병도 병원 안 가도 될 정도의 시대로 바뀌어가는 시대가 돼요. 그게 이제 4차 산업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이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정신병.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행복이 안 되니까, 그거 발전은 됐는데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뭐가 돼요? 다른 거를 취득을 해야지만이 내가 행복이 돼. 그게 이제 마약 아니면 뭐 약물 중독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중독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답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이제 이런 시대 속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를 만들어야 돼요? 서밋입니다. 서밋. 그래서 서밋 시대,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엘리트 시대라고 방향을 잡은 거죠.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능히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이유가 뭐죠? 우리가 싸우는 데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그냥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싸움이 있고요. 두 번째 싸움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이 있어요. 싸워서 이기는 싸움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거, 그게 뭐죠?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 영적인 싸움 시대가 됩니다. 반드시 앞으로의 시대는 영적인 싸움 시대예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아니하면 지배 당합니다. 지배하는 게 아니고 지배를 내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도 구원 받아서도 그런 혼란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좋은 시대다, 뭐 편안한 시대다, 돈 있으면 된다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요 망합니다.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멸망해요. 여러분, 역사 아닙니까?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너로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가 임하니까. 이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 안에 있으면, 이 언약을 가지고 가면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겁니다. 우리는 이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딱 잡으세요. 그래서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 언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로 삼저주를 꺾으시죠. 성령 하나님, 지금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권세가 주어졌어요. 권세, 자녀에게 권세 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다른 것으로 무릎 꿇지 않아요. 마음의 수로 무릎 꿇지 않아요. 부처로 무릎 꿇지 않는다니까요. 누구 앞에만 무릎 꿇어요?
예수 앞에만 무릎 꿇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만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새해가 되니까 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점집에 가고, 뭐 여기 있는 분들 우리는 점집에 갈 필요 없죠. 우리는 말씀 인도를 받으니까.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운세, 그 다음에 미래 궁금하잖아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니까 점쟁이 집에 간다니까요. 그리고 자녀 결혼할 때도 거기 가고 다 갑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보좌라 그랬잖아요. 보좌. 배경이 보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원하잖아요. 근데 응답 이전이 중요한 거예요. 응답 이전이. 그 뭐죠? 그건 평상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예배 전에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의 상태가 어떠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내가 충만하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가 되고, 전혀 잊어버리고 막 살다가 주일에 이내 오늘 예배 가야지 주섬주섬 성경 챙겨가지고 먼지 털고 오는 상태라면 그거는 이제 굉장히 어린 상태죠. 그 상태가 아니고 늘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늘 말씀 속에 있다가 늘 성령 충만하다가 예배에 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우리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디로 가야 돼요? 서밋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서밋 타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그래서 요즘에 나온 조금 어려운 단어, 어려운 단어가 있었죠.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나왔잖아요. 지렛대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도구 얘기하면서 뭐 레버리지, 이게 무슨 말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도구로 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구가, 내 도구는 뭐가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그럼 도구냐,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 그릇이 돼야 되는데 무슨 그릇을 우리가 갖춰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뭐가 변화돼야 되느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자, 오늘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친척, 아버지 집, 고향과 친척, 이거를 본토 친척 아버지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떠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떠나라란 말이 집 나가라 그 말입니까? 그것보다 여기서는 영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냐면 영적인 운명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운명을 바꾸는, 즉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말씀 전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 그래서 높은 성을 쌓아. 우리가 힘을 합쳐서 흩어지지 마라. 이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힘, 하나님 없는, 그게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 3단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그 상황,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거기서 떠나라. 그렇게 오늘 보니까 말씀이 나오죠. 즉 오늘 앞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누구를 무너뜨렸습니까? 처음 인간인 아담 하와를 무너뜨렸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선악과 에덴 동산 사건이죠. 네가 하나님이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안 죽어. 그럼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될 필요 없는데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놓고 또 두 번째 어디에 빠뜨렸습니까? 노아 시대. 노아는 홍수 시대 아닙니까? 예? 노아 시대에 물이 덮쳐버려 사람 다 죽었잖아요. 뭐지요? 네피림입니다. 이게 네피림. 네피림이란 네팔 위에서 떨어진 자란 말이죠. 이렇게 재앙이 임하기 전에 사단이 뭐를 얘기했어요? 네피림 시대를. 즉 물질이면 다 된다. 사람들 돈이면 다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영혼을 파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살지.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 반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일어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 거죠. 여기서 떠나라. 여러분,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사단에게서 운명을 바꾸는 오늘 그게 떠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죠? 신분을 바꿨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의 신분을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그 틀에서 우리가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 보세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 어른들은 이 옛날이라고 하는 그 틀 있죠? 가난하고 또 어려웠던 그런 체질이 있어요. 어른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즘 젊은이들하고 틀리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 생각에서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시대가 틀려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1차, 2차 산업 시대. 이제 뭐 1차 뭐 분명히 어떤 농번기에서 바꿔져 이제는 기계화되고, 2차 시대 이제는 컴퓨터 뭐 이렇게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4차 산업 시대는 뭐로 바뀌어가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는 기계 뭐 이런 시대에서 지금은 앞으로는요 가상이 현실화되는 시대가 돼요. VR 시대 알죠?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라니까요. 이제 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물 인터넷 로봇들이 이제 등장하고요. 더 나가서 드론이 이제 떠다니고, 이게 먼 시대가 아니고 지금 현실이에요. 자율주행, 차가 운전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 시대. 차가 그냥 다녀요 이제. 그걸 떠다니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금방 바뀝니다. 그게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게 4차 산업시대죠. 4차 산업시대.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쓴 거 2020년도. 자,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죠? 전도를 옛날 1차 시대에 전도를 한다니까요. 전도리 주고 사람 집집 다니고. 근데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매스컴을 가지고 하잖아요. 매스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는 매스컴 시대다. 인터넷 시대,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아무리 계속해서 열심히 헤엄을 쳐도 어디 안에 갇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나와야 되죠.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인턴십을 해야 되는 이유를 봐라.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다.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기 전에 대한민국 그쪽은 그 상투를 올리고 가 쓰고 이렇게 다녔던 시대에는요, 요 나라만 있는 줄 아는 거죠. 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요 나라. 한국 좀 깬 사람이 배를 타고, 예전에는 배를 타야 되잖아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지만 배를 타고 오랜 시간 몇 달이 걸려서 미국을 가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잖아요. 그걸 갔다 와가지고 말해주는데 듣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보여주면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영상으로 보니까 이 나라를 다 보잖아요. 한국에 앉아서도 미국을 보고 전 세계를 다 보잖아요. 유튜브로 다 보죠? 다 보잖아요. 시대가 지금 바뀌어가는 시대죠.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뭐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이렇게 바뀌는데 그걸 누가 지배하느냐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합니다. 사단.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 예? 빠져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 잡고 이런 환경에 뭐 하면 안 돼요? 속지 말아야 돼. 환경에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뭐를 따라가야 돼? 두 번째. 뭐를 따라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야 돼. 그 땅이 어디냐? 복명동이다. 노원동이다. 그러면 참 좋은데 노원동으로 가라고 하면 좋잖아요. 서울에 어디 지역 딱 정해지면 좋은데 지명이 안 나왔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 잡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가 아니고 내가 내게 지시하리란 말은 말씀 따라서, 언약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은 과거에 있는 그분이 지금도 동일하게 앞으로 미래,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뭐를 주시죠? 말씀을 주고 계셔요. 말씀 따라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잡은 백성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틀린 언약을 잡으면 틀린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틀린 약속을 잡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밖에서 열심히 하죠. 그 사람들은 틀렸기 때문에 결국은 틀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틀린 언약이 아니고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언약을 잡고 우리는 그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계약서를 쓸 때도 계약을 잘못 쓰면요 그 사업은 완전히 망치죠. 손해를 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 우리에게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원단 기도회로 시작을 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2020년도는 RUTC 응답의 해다. 237 시대를 말하고 치유 시대를 말씀하고 서밋 시대를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 언약을 같이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지역을 살려야 되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은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52주 50주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 그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말씀이 임하고 역사에서 말씀의 응답으로 뭐가 나와요?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나온다니까. 응답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이정표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 흑암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는 원단 기도의 1강이지 않습니까? 사단을 무릎 꿇게 하라. 그게 1강이었어요. 2강 말씀은 뭐였습니까? 가야 되니까 영원한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언약을 붙들고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도록 기도에 집중해야 돼. 집중. 지금 앞으로 시대는요 집중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이 앞으로의 시대는 집중이 아니고 집착의 시대, 분열의 시대, 중독의 시대로 가요. 그래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아이가 중독되니까요. 인터넷에 중독돼가지고 게임에 중독되니까 초등학생 아이가 그럼 어느 나라였죠? 멕시코라고 그랬죠? 11살짜리가 게임을 해가지고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그게 현실인 줄 알고
학교에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몰래, 그래서 어디다가 숨겨놨다가 선생님한테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초등학생 11살짜리가 안 오니까, 화장실 간다는 아이가 안 오니까 선생님이 얘가 화장실 가서 무슨 일 있나 하고 화장실 갔대잖아요. 걔를 찾으려고 화장실에 갔더니 아이가 거기에서 옷을 다시 바꿔 입고 총을 딱 들고 선생님 딱 만난 거죠. 선생님 만나자마자 총으로 선생님을 쏴 죽이고, 또 그러니까 총소리가 나니까, 이제 학교에 총소리가 나니까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총을 쏴서 사람 많이 죽이니까 경비도 있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이제 뛰어와서 이제 막았는데 더 이상 이제 총을 또 쐈겠죠.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은 그 자리에 죽고, 체육 선생님은 와서 이렇게 다치고, 아이들도 다치고, 그 자리에서 그 아이는 총을 쏘고 난 다음에 자살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요번 주에. 자, 이렇게 중독되면요, 아이들이 중독되면 딱 잡히니까 뭐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아침에도 제가 메시지 듣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말씀에 묵상을 할 때에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안 잡힌 사람들 똑같잖아요. 생각 마음은 말씀이 아닌 다른 쪽에 사단에게 잡히면 그 생각과 마음이 사단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뇌로 가고 결국은 영혼 속에 사단이 지배를 하니까 어디로 가죠?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귀신 섬기고 우상이 시키는 쪽으로.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6장 12절에 사단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풍습 공중 것을 잡은 자가. 그래서 죽여. 그러니까요. 딱 버튼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딱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완전 잡혀서 딱 누르면 그 폭탄이 어디로 날라와요? 어디로 날라와요? 한국으로 날라와요. 그래서 미군이 수도권에서 평택으로 옮겼잖아요. 용산에서. 그 옮긴 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옮기면 안 된다고. 네? 수도권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오늘 떨어지는 거죠. 거기로 포화를 하는 거죠. 그 마음을 누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앉아서 예배 못 드려요. 1950년도 그게 주일날이었잖아요. 주일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왔잖아요. 쉬는 날. 마귀는 언제 역사예요? 쉬는 날. 우리가 막 기도할 때는 지금 막 기도하니까 못 덤비지. 쉬는 날, 우리가 비어있는 날, 내 마음이 비어있는, 내가 쉬지 않은 날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마귀로 틈 주지 마라.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라. 24시가 왜 나온지 압니까? 우리가 24시 기도해야 돼요. 지금요 보세요. 시대, 이 시대가, 세상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죠? 여러분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주일이니까 뭐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시대예요. 정치도 혼란스럽죠. 경제가 2020년 우리가 경제가 좋은 것처럼 보여도 경제가 어렵습니다. 자, 이때에 경제가 어려우면 또 우리가 먹는 것, 생활하는 게 또 힘들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약속했습니까? 해방, 사단에게서 떠나라, 운명을 바꿔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는 이 언약 잡아라. 그럼 우리는 잡으면 뒤에 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잡은 자에게 뭐 한다고요? 열방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대케 만든다. 무슨 말이죠?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이라고 하는 것도, 세계 복음화 하는 것도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 이후에 유대인이 이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유대 나라는 결국은 노예가 되고, 결국은 포로가 되고,
로마 나라의 속국이 되고 해방된 이후에도 결국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어져서 유리방황하고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네? 야곱을 통해서 뭐를 줬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즉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축복받았잖아요.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12지파? 그랬는데 이 약속을 놓치고 자기들의 선민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이방인 죽어야 되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살고 잘못 깨달은 거죠. 세계 선교를 놓치니까 결국은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집어넣는 거죠. 이걸 놓치니까요 안 되는 거죠. 이 언약을 놓치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알리려고 하는데 그걸 놓치니까 똑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가정, 안 믿는 모든 가정, 가문, 또 내가 가는 학교, 직장, 이웃, 내가 사는 지역 복음화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 복음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한국이 복음 들어와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시죠. 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일본보다도 인구가 없어요. 대한민국 5천밖에 안 돼요. 합쳐서 7천만이에요. 이 일본 나라는요 1억 2천이란 말이에요. 베트남도 인구가 굉장히 높죠. 1억이 넘죠. 이런 땅덩어리도 좁아요. 이런 대한민국이 복음 오니까 이 언약을 잡고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살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 사람들 나가 있고 선교로 두 번째 선교 많이 하고 이런 나라가 이게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이 선교를 못하면 결국은 이 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정말 와 있는 아니 이 나라에가 뭐가 있다고 이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 한국 가고 싶어가지고 난리거든요. 베트남 사람, 러시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국에 가보고 싶어가지고 한국을 그렇게 사모해요. 한국 노래 때문에 이게 퍼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국 이 복음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게 하겠다. 즉 뭐죠? 사람 살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운동. 여러분 2020년도 우리는요 우리가 이 300명 명단 300명을 우리가 명단을 우리가 적어서 영접운동 이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학교에서 내가 직장에서 무슨 운동이요? 복음운동. 그래서 저는 이제 30명 정말 30명 제자 세워서 300 말씀 공부, 말씀 운동.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천 제자가 된다. 3천 제자 운동. 그러니까 30명, 저에게는 30명 제자를 세우면 똑같이 그 제자를 통해서 말씀 운동을 같이 한다면 3천 제자가 된다. 그러면 대전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 말씀이죠. 그 운동을 해라. 왜요? 여러분 전도는 사명 이전에 뭐라고요? 들어본 사람 알죠? 전도는 사명 이전에 뭐라고? 안 들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전도는 사명 전 뭐죠? 양심이다. 양심. 사명이 아니고 양심이다. 우리는요 양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는 전부 다 정신병으로 다 마약으로 다 쫙.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중학생들이 있는데 중학교에 또 초등학교에 지금 말 안 해서 그렇지 이 잠 못 자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잠 못 잔다고. 정신 문제 있다고. 그런 시달리는 아이가 어느 날
발작을 하면 다른 친구를 괴롭히고 다른 친구에게 칼부림을 하고, 우리나라는 총기가 없어서 그렇지 미국 같은 데는요, 왜 총을 자유롭게 하니까 그런 발작하는 애가 총 가지고서 쏘는 거거든. 우리나라도 아마 총기 자유가 됐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자유는 총기를 못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죠. 갑자기 묻지마 살인들이 많잖아요. 이게 정신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운동,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흑암이 꺾여야지만이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빛이 임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입니다.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뭐죠? 언약 잡고 지시할 땅, 그 여정을 가면 우리에게 뭐요? 열방의 복을 받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뭐를 줘요? 5가지의 축복이 온다 그랬어요.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언약의 축복, 언약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근원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해서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우리에게는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은 내 씨로, 그러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축복은 너로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정시로, 무시로,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집중 새벽 기도를 했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가 돼야 되겠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이 복음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지역 살리고 대전 살리고 중부권 살리고 민족 세계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 흑암이 안 꺾이면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흑암이 꺾여야지만이 문이 열려서 15나라의 문이 열려서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언약 잡고 여러분 정말 전도자의 삶 우리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시작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언약 잡고 이 시간 모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언약의 여정이 우리 속에 계속 응답되어지는 걸음 속에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개인을 살리고 나가서 우리의 모든 자녀와 가정이 살고 또 지역이 사는 응답의 축복의 역사들을 확인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언약 잡고 정말 무시로 정시로 24시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는 누림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는 사단이 무릎 꿇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누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